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는 82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실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논의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한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오늘은 31편의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위한 은혜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또 제가 또 매주 예배의 부르심으로 이제 시편 말씀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좀 더 깊게 이 다윗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소년 시절부터 택하셨죠. 그리고 연약한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또 장수로서 적들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셨고, 그리고 어떤 대적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등극을 했죠. 그런데 왕이 되기 전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우리는 사울왕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다 역경을 이겨내고 그 극복을 하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한 왕국의 왕, 최고의 이 자리에 올라간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목동에서 이 왕으로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표현으로 하면 신이 내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든 아니면 크리스천이든 공통점은 그가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였고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 숱한 시련과 이 고난이 찾아온 것이 나름 이해가 됩니다. 영웅이 되려면 쉽게 왕자를 이렇게 차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수많은 어려움과 극복한 왕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스토리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고생과 시련을 다 거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나서 영웅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잖아요. 그리고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지나면 그때부터는 성공적인 삶,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극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스토리의 이 흐름인데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삶을 보면 왕이 되기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꾸준히 있었지만 왕이 된 이유를 보면 여전히 고난과 시련이 그에게는 꾸준히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쩌면 더 마음 아픈 일들이 그에게는 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식한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것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해서 했던 그 압살론의 이 죽음을 보면서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통곡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와 축복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이렇게 닥쳐오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이렇게 이겨내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 근심이 없는 좀 더 편안하고 형통한 삶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를 사실 바라죠. 이전과 동일한 시련과 고난이 계속해서 나에게 닥쳐온다라고 하면, 그것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 저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계속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다윗에게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두려워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시고 꾸준하게 이 극복할 수 있는 그 시련과 고난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는 떠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꾸준한 시련과 고난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택하신 이후부터 그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울타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이해한 다윗의 모습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은혜를 깨닫는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19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이해한 다윗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13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인생이 마치 가장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자신의 형편을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까지는 모든 자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이 축복과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19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하다라는 뜻은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야레라는 이러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선 베풀 은혜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저장되어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과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릴 수도 있고 내리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미 이렇게 준비된 은혜가 당연하게 베풀어진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쌓아두었다라는 말에는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데요. 곡식 창고에 이 곡식을 쌓아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풍성하게 쌓아두셨다라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마지못해서 이렇게 조금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많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고 그의 마음과 믿음을 그렇게 아셨던 하나님은 결국엔 다윗에게 풍성한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준비해 놓으셨던 그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 인생 가운데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반드시 쌓아두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그 풍성한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자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사람의 꾀, 이 사람의 이 매우 교묘하고 함정과 이 음모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당신이 계시고 은밀하게 이 안전한 곳에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보시면 말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다툼은 음모를 꾸미는 이 혀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자들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망가뜨립니까? 주로 보면 근거 없는 말로 상대를 이렇게 헐뜯고 그리고 이간질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고 속임수를 써서 이 순식간에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그렇게 씌워서 망가뜨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사실 우리는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놓여서 프레임이 쓰여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명예와 이 지위가 땅에 떨어지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의 이 시기심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에게 공격을 당하고 민심을 입고 이 추악한 왕의 프레임에 쓰여서 도망자가 신세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사람의 이 매우 교묘한 이 함정과 음모에 벗어나게 하시고 당신이 계시는 그 은밀하고 안전한 곳에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악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살면서 한두 번쯤은 공격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겪을 그러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닥쳐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자가 되어서 그분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우리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의 이 모든 꾀와 능력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힘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들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쌓아두신 그러한 풍성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치 이렇게 견고한 성에서 보호하심 같이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 좌절했던 모습까지도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자신의 이 간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진정한 용기와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용기와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우심을 약속받은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활하기 전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나약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신문을 당하거나 회유를 당하거나 협박을 받아도 그들의 기세는 꺾여지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이 용기와 힘은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굳게,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믿음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죄와 이 불의와 늘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련과 고통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절망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 위기를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이 공동체는 절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더욱 강하고 튼튼하게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얼바인 우리 교회 여기 계신 성도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룬 이 얼바인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 강하고 튼튼하게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서로 용기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담대해지는 얼바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바인 우리 베프티스트 처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와 악인들이 꾀를 내어서 우리들을 늘 위기에 이렇게 처하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덕분에 늘 이겨내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지라도 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에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심을 굳게 믿고 지금의 이 고통과 힘듦을 참고 이겨내며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며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얼바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 강하고 튼튼하게 그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랑과 용납하고 그렇게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